우리 11월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춘향전 아세요? 춘향전 아시죠? 그 이도령, 이몽룡과 성춘향이 연애를 하죠. 근데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렇게 첩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정절을 지키면서 이몽룡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사또를 벌주고 어사인 줄 알았던 이몽룡이 눈을 들어보니 어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의 이몽룡이었어요. 그래서 성춘향이 그 정절을 지킨 값으로 그 결과로 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여러분 심청전 아세요? 심청전. 몰락한 귀족의 집안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임당수에 몸을 던져 공양미를 받아서 이게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연꽃으로 피어나 거기에 심청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임금님이 그 효성에 감격해서 뭐예요? 결혼을 하자. 그래서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의 주제가 효심과 그리고 정절에 관한 것, 연애, 이런 사랑, 불구치고지순한 순정과 정말 깊은 효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90년대 본고사 세대입니다. 본고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죠. 본고사는 뭐냐면요, 특별히 국어가 이 문학을 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축복받았어요. 본고사 세대, 축복받은 세대예요. 거기서 제가 놀라운 해석을 받습니다. 심청전과 춘향전의 공통점을 쓰라. 뭘까요? 거기 이런 게 나왔어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다뤘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핵심이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어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절을 잘 지키면, 너가 효심을 가지면 너의 신분이 상승할 것이다. 결국 계층에 대한 절망감과 계층으로 인한 답답함과 그 계층을 돌파하고 계층의 사대를 올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강렬한 욕망이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부 구조라는 해석을 봤어요. 저는 그때 고3으로서 이건 너무 세속에 쩔은 해석 아닌가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해석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계층이란 건요,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큰 문제입니다. 계층은 많은 걸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계층이라는 것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요, 계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안전의 욕구,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3세계 선교를 가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깨고 들어가니까 뭐냐면 제3세계 어떤 빈민가의 사역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모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기후, 분위기, 안전하지 않다는 암시가 저의 이 욕구, 욕망,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에 굉장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꾸며진 단지에 들어가면 뭔가 코지해요. 그렇죠? 편안하고 여기에 내가 속하고 싶고 마음이 편안하고 릴렉스가 돼요. 이게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와 계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층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밖으로 나가고 위험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싶어서 더 높은 계층을 우리는 추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계층은 우리에게 자기 존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계층에 속했으면요,
알 수 없는 어떤 우월감과 자기 존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계층이 조금 낮다고 느끼면 수치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린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속하고 가지고 있는 계층이 우리의 존재감, 존엄에 대한 필요와 욕구의 해소, 방안이 된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계층은요, 삶의 자유의 크기를, 자유에 대한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제가 그 아바라는 그룹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이 노래가 막 나오면서 아바라는 뮤지컬 아시죠? 그 마마미아라는 뮤지컬 아바의 노래. 거기에 그 그리스의 노동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하면서 그 크루즈에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막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염탐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그 계층은요,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리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층은요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유에 대한 욕구와 우리의 존엄에 대한 욕구가 세상, 즉 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린 이걸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걸 더블 크로스픽션이란 말을 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다. 쌍방으로 못 박혔다. 더블 크로스픽션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계층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연결된 그 묶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끈끈한지, 또 얼마나 쉽게 재생되는지, 다른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그건 2배의 십자가의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고착입니다. 왜 이걸 2번 못 박아야 할까요? 왜 이건 그렇게 쉽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왜 우리가 속한 계층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길어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계층이라는 웅덩이에 가서 마셔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헬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가 아니다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너는 여태까지 너가 생각하던 너가 아니다에서 십자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죄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두운 과거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헬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자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입니다.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이에요. 너는 상류층이 아니다. 너는 서민이 아니다. 너는 빈민이 아니다. 너는 중산층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니다에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욕구가
나의 계층, 나는 서민이니까 아니라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상류층이니까 아니라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빈민이니까 아니라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블 크로스 픽션. 이걸 한 번 못 박는 게 아니라 두 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충 못 박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요, 내가 어떤 영 안에 살 것인지의 문제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서 찾으면 여러분 세상의 영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하늘에서 찾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 사역자 학교에 갔었는데 3주짜리였습니다.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반은 듣고 반은 흘리는데, 이제는 누가 나한테 오면, 제가 한국 사람이 한 명이었고 또 아시안이 거의 제 한 명이나 그랬어요. 거기 물론 아메리카, 그 미국에서 외국 북미권에 사는 아시안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온 완전, 그러니까 토종 아시안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도망쳐 다니고 싶었어요. 말 걸까봐. 나중에 저의 안식처는 제 기숙사에 있는 벙커베드였어요. 거기 처박히면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벙커베드에 가서 처박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시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영준아, 영준아, 너 벙커베드에 있으려고 여기 왔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 저는 영어를 못하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론 그렇게 대화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니 대화체로 정리해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대화를 이해하시면 김용주 목사님 되게 신령하신 것 같다라는, 제가 무당처럼 되는데, 이게 약간 스토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리해 보면 주님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말이죠. 네가 왜 영어를 못하느냐? 너 영어 12년 공부했잖아. 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 영어를 못하죠.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하죠. 여기서 주님과 저서의 평행선인 거지. 왜 네가 영어 못하냐? 넌 12년을 공부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반문이 또 가죠. 누가 너를 한국 사람이라 하느냐? 누가 너를 토종 아시안이라고 하느냐? 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토종 아시안이고 저들은 백인입니다. 저들은 이 서구 사회에서 주류고 저는 비주류입니다. 바로 영어를 못한다라는 인식 너머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주류 아시안이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주류나 비주류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비주류다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주류다고 생각해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연합집회하는데 막 여러 단체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류 비주류 클래스를 나누는 되게 빈곤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빈곤하면 계속해서 계층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정체성이 빈곤했냐면, 백인 앞에 서면 난 아시안이고 주류 앞에 서면 난 비주류인 거예요. 그 조금 비주류 같으면 내가 주류 같은 거예요. 너무나 빈곤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색 것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시안이나 백인도 없고 주류나 비주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다라는 선언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혈육이나 정으로부터 날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부터 나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혈과 육은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 길어내졌으나 내 진짜 정체성은 하늘에서, 영은 하늘에서 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 모인 그 하얀 껍데기도 껍데기고 노란 껍데기도 껍데기고 국적도 다 껍데기예요. 다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라는 게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아시안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주류의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은 백인도 아니고 저는 아시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걸 고백해야 했어요. 더블 크로스 픽션. 왜냐하면요,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끈적하게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한 번 못 박아도 이거는 부지런히 못 박아야 돼요.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또 여기 탁 붙어 있어요. 너는 한국에서 온 비주류 아시안이야.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을 만나면요, 이 정체성이 저를 얼어붙게 합니다. 분명히 제가 영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못 박을수록 이게 뭐예요? 그들 앞에 쓰는 건 뭐예요? 제가 고아로 그렇게 그럴수록 뭐가 돼요? 주류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비주류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류인 척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여기 와 있는 비록 이거죠. 비록 내가 여기 와 있는 아시안이지만 나도 나름 한가닥한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 고아의 심령에 무슨 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요 거짓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실제로요 사람을 만날 때 이 거짓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거기서 저는 투쟁하는 고아예요. 근데 그걸 못 받고 선포할수록 3주 있는 동안 매일 못 받고 선포하고 회개했거든요. 난 새 것이다. 점점 제가 그들을 만나는데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시안이 아니에요. 비주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대화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온 친구, 영국에서 온 친구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잘 듣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영준, 너 지금 2시간 동안 말하고 있어. 내 안에 이런 영어가 있었다고? 여러분 바벨탑에서 많은 언어가 나눠진 건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시죠? 언어의 장벽은요 영적 저주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영적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기서 CTL이 생긴 거예요. 그 경험에서요. 언어의 장벽은 우리가 무너뜨릴 저주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토가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영적 동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 일본 친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프랑스 친구, 이태리 친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는 비주류 아시안이라는 생각에 내가 잡혀 있었으면 이 거대한 유혹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급 의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계급을 틈타서 형성된 정체성은요, 대단한 도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 같아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벽을 느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급에서는 그게 안 먹혀요. 우리의 절망을 모르실걸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견뎌야 하는지 모르실걸요. 그건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그건 다른 계급에서는 가능하겠죠. 내 형편에서 안 돼요. 거기엔 기름 부음이 들어갈 수 없고 지혜가 들어갈 수 없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말할게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첫 번째 적은요, 계급의식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 맞고요, 지혜를 맞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저에게 캐나다 멘토를 준비하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저에게 뉴질랜드 멘토를 준비한지 누가 아시겠어요? 저에게 일본인 친구를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친구가 연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애들이 미국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주류 에이시안이란 클래스는요, 이 모든 걸 다 거세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회 계층에 기초한 정체성입니다. 저의 영적 여정에 가장 큰 도약이 있었다면, 감히 말할게요, 가장 큰 도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도약이 있었다면 저의 계층적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용서하신다. 이건 인간학에서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것이 치유되고 재편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는 서피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의식의 수면 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고치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계층에 기초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린 안정감이 드러날 때 경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린 안정감이 드러날 때 경험되는 것이다. 저는 저의 계급적 정체성은, 잘못된 안정감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흔들려서 불안해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걸 가진 줄도 몰랐어요.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계층에 대한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꽉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그걸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얼마나 기대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클래스를 유지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을 향해 내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고학력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현실에 대한 직관,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신학교를 갈 때는 박수치고 좋아했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저도 으쓱으쓱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건 뭡니까? 제 계층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삶에 불안감이 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불안감은 잘못된 것에 두어둔 안정감이 흔들려 드러날 때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만 불안합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하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1년간의 주님과의 밀당 속에 솔직하게 발견한 저의 영적 현실이 겁니다. 제가 더 이상 고학력 중산층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제 안전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 존엄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제 삶의 자유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득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는 일임을,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계층이었습니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고학력 중산층이니 내 삶에는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의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계층에 길들여진 사람인지를 만나고, 제가 얼마나 계층에 대해 비워져야 하는 사람인지, 제 안에 얼마나 세상이 사는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지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 안전의 욕구가 뿌리내리고, 그분의 존귀하게 여기심 안에 저의 존엄에 대한 욕구가 뿌리내려가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제 삶의 자유가 뿌리내려가는 그 새로운 개혁의 시간들은요, 제 삶의 가장 괴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제 뿌리를 뽑아서 다시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분의 여정은요, 저를 불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진짜 안전하고 진짜 존엄하고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시나무 떨리듯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 전철역에 있는 한 선문답 같은 글을 봤어요. 한 깨달은 지혜자가 나무에 올라서 막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 위에 그러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땅에 서 있는 그를 내려다 보였습니다. 깨달음 없이 서 있는 네가 더 위험하다. 와! 저는 계층이란 땅을 딛고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한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계층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나무 안에 있어도, 나무 위에 있어도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땅 위에 선 사람보다 존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복음은 넌센스입니다. 아멘. 복음은 넌센스입니다. 헨리 뉴엔이 말했어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노틀담대에서 가르쳤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마침내 자신의 중심에서 진정한 가치와 안정과 평안과 자유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의 한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평생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글을 썼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바로 자신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하버드대 교수일 때도 쉼이 없었다. 나는 예일대 교수일 때도 쉼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거대한 진리 앞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내가 쉬기 시작한다. 그 역시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라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에서 그런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발견합니다. 이건 저의 여정이고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산층도 아닙니다. 헨리 뉴엔이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통과하는 가장 궁극적 영적 전쟁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안에 뿌리박게 되는 것이다. I'm beloved one. 여기엔 반드시 부정형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난 중산층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아시안이 아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비주류가 아니다. 난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서민이 아니다. 나는 상류층이 아니다. 나는 고학력이 아니다. 나는 저학력이 아니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십자가의 못박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기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대한 자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간증한 형제들이 그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여정을 걸으면서 한 3평 되는 단칸방이에요. 평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제 6, 8명이 같이 잤어요. 감옥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감옥도 그럼 인권 유린이에요. 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칼잠을 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어요. 이 거대한 계층 게임에서 걸어 나와서요, 진짜 영적 전쟁을 발견하고요, 진짜 영적 전쟁, 싸워야 될 싸움, 계층 싸움이 아니라 싸워야 될 싸움,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곳에 뿌리박는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헛된 싸움에 걸어나서 참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매일같이 더블 크로스픽션이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클래스와 다양한 거짓 정체성에 와서 달라붙습니다. 매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뭐예요? 헬리나만의 말처럼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대한 정체성에 다시 돌아와야 하면 내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아는 한 난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거기서 형제들이랑 먹을 것도 없어요. 맨날 흰밥에 마요네즈 비벼 먹고, 가끔 그 앞에 가갖고 누가 참치캔 하나 사오면 무슨 소라도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참치캔에 달려 들어가갖고 밥 비벼 먹고, 이걸 뭐라고 하죠? 복음적 자유라고 합니다.
계층적 자유가 아니고 재정적 자유예요. 복음적 자유입니다. 아멘. 잘못된 안정감이 떠나자 참된 안정감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블 크로스픽션의 전쟁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싸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길을 잃으신 겁니다. 내가 성춘향처럼 정절을 치면 주님은 나의 계층을 상승시켜 줄 거야. 내가 심청이처럼 하는 주님의 나를 계층 상승시켜 줄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계층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유자요. 클래스의 자유 구속받지 않는 자요. 할렐루야. 그 복음적 자유의 시작이 저의 계층이 흔들리며 경험되는 불안정감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층을 기어 올라갈 수 없어 낙심하는 것, 그 계층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힌 겁니다. 내 안정과 내 존엄과 내 자유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담대함. 담대함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나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지대는 계층입니다. 아까 위상옥 장님이 그랬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아, 우리 애들 첼로를 가리켜? 이건 송충이가 먹을 입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킨다. 이건 송충이가 먹을 입이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요. 내가 내 클래스 밖에서 나와서 다른 클래스의 경험을 한다는 건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담력, 자유함은 뭐냐면 우리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도 편안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멘. 작년에 집회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접견실로 제가 갔어요. 와우. 저는 청와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성전의 뜰을 지나 성전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비꼬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70만이에요 성도가.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러 접견실에 가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서 막 미로를 지나는 느낌이에요. 막 대리석이 있는 느낌이에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가는데 막 원탁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뭐 원탁에 그냥 한국의 기랑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막 내가 그냥 영적인 할아버지 정도로 봐야 돼요. 기랑성 같은 목사님도 원탁에 앉아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그거 아세요? 저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서로 어색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저 말이 술술술 나오는데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요. 얘기하고.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떤 정말 여긴 진리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한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한 3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아프리칸 레버런트랑 패스터가 달라요. 레버런트는 뭐냐면 정식 신학교를 받고 안수받는 사람 레버런트고, 패스터는 그냥 패스터예요. 약간 셀리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많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같이 2, 3일을 놀았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제가 한국에서 온 레버런트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버런트 특별석으로 분류를 해줬어요. 맨 앞에. 그래서 레버런트 킴 딱 부르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브라더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레버런트 킴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으면서 동시에 I'm sorry, 미안합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당신이 레버런트 킴인지 모르고 나는 당신을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브라더다. 난 시스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긴 레버런트 킴도 패스터 킴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흑인이나 황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거대한 지평은요. 그 거대한 지평과 그 거대한 수평선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부르심의 그림의 반도 못 그려요. 여러분의 지평이 계층을 넘어선 전혀 다른 지평을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만큼도 보지 못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아직도 압구정동에 모여서 살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다 사귀고 거기서 살아요. 저도 거기에 갔을 때 제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압구정동에 어울린 사람이 제 꿈이었어요. 저는 삼성동 살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배정을 받는데 압구정동으로 배정받은 거예요. 갔더니 여기는 상류층이고 우리는 중산층이에요. 애들이 너무 나이스해. 저는 뭐 그 정도 상류층 애들 뿔라고 되게 대바라진 줄 알았는데 너무 또 억울할 정도로 젠틀해 애들이. 성격까지 좋아. 근데 묘한 벽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벽을 쳐요. 거기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시작된 게 뭐예요? 나도 압구정동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제 꿈이고 부름이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큰 세계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날 뭘 위해 지으셨는지 계층적 사관에 갇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기셔야 됩니다. 우리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북유럽에 있는 한 곳에 컨퍼런스 하러 갔대요.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강교회 찬양하고 있는데 한 노부인이 와서 어깨를 빵 때리면서 말했대요. I hate you. 난 당신이 미워요. 처음 보는 노부인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분이 나는 이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근데 당신은 방금 여기 들어왔는데 당신 나보다 여기서 편합니다. 당신 나보다 여기에 더 속한 사람 같습니다. 당신의 안전함이 나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싫습니다. 이게 구박인지 회개인지 알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 모르는 곳에 가든 흑인들과 같이 있던 백인들과 함께 있던 상류층과 함께 있던 세계 최고의 교회 접근처에 들어가던 형제 자매가 돼서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이 어울리던 우린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담력은 거대한 자유함을 줍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이상 압구정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게요. 뭐에 들린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게 저에게도 오늘 찾아옵니다. 저의 불안전함과 저의 욕구 불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는 기억합니다. 아멘. 너른 세계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계층적인 것에 노임을 받으면요. 꿈꿀 수 있는 자유가 돌아옵니다. 바꿔 말하면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던 중에 속에서 막 쓴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역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었어요.
제 안에 있는 부르심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 안에 꿈과 부르심인 걸 너무너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저의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인프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개척교회고 개척교회 인프라로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데 막 너무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동차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개척교회라고 불렀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누가 개척교회라는 정체성을 너에게 줬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요? 정말로요? 중산층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상류층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려가야 할까요? 내 젊음에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계층의식에 꽉 잡혀있는 씁쓸함과 절망감과 우월감과 그걸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강박, 고작 그것을 우리의 삶의 노트에 쓴다는 것, 여러분, 고작 그걸 기도하고 산다는 것,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로서의 계층의식이, 우린 개척교회다, 이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그래 라는 그 결론이 기도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전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프라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건 개척교회에 어울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개척교회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척교회에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프라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정체성이요.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그 의식이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의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쓴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쓴마음은 너무 리얼하거든요. 꿈과 부르심보다 훨씬 더 리얼한 게 쓴마음이거든요. 회개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저희에게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인프라를 주세요라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프라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4년 전입니다. 4년 전 여름입니다. 제 하나 아마 제주도에서 했던, 차에서 했던 대학교. 하나님, 저에게 인프라를 주십시오. 지금 저희 방송과 설교가 수십만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연합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4년 전에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프라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층적 정체성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생존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계층 상승입니까?
그 너머의 새로운 피안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대한 세상입니까? 불과 4년 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11월에 이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층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계층의식이 박살나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꿈이 살아납니다. 부르심이 살아납니다. 바꿔 말할까요? 계층의식이 박살나지 않으면요, 그런 건 숨도 못 쉽니다. 그 생태계는 부르심, 꿈, 예언, 삶의 이런 건 숨도 못 쉬는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쟤네는 근본이 달라서 그래. 쟤네는 타고난 게 다른 거지. 계층이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했구나. 뭐 계층이 다른 거야, 이건 좀 농건하고요. 저 사람 사기쳤을 거야, 그래서 또 부당소득을 취했을 거야. 얼마나 우리 마음이 뒤틀려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야복강가로 가십시오. 저는 거기서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 자동차 안에서요, 막 뽑혀 나가는데 제가 줄줄 울었어요, 운전하면서. 여러분 괜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지 마시고 계층이 정한 쓴뿌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니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으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교리적으로 들으면 잠깐 환각제 맞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 해피. 여러분 이게 잠깐 맞추제 맞는 게 아니라 이건 혁명을 일으켜야 될 말입니다. 뭐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계층의식을 박살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송충이 마인드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솔잎은 송충이를 먹고요. 죄송합니다. 송충이 솔잎을 먹고요. 상속자는 하늘을 당기면서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주어진 진통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검입니다. 거짓을 무너뜨리는 검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인도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아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 인도 못하십니다. 기름 부음과 임재가 거기 없어요. 쇼윈도였어요. 쇼윈도. 뭘 사는 거 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세계에서는요, 제가 어디 가게 들어서 뭘 사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끝났어요. 그 생활은 끝이에요. 우린 종교인이에요. 우린 더 이상 옷을 사면 안 돼요. 마침표였어요. 근데 긴 말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체성을 뒤집어 엎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나는 상속자다. 난 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저 종교인 아니에요. 전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전 종교인답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아멘. 여러분 김대윤 목사님이 그 청약 줄 섰을 때 그 종교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너 미쳤냐? 목사가 무슨 아파트 청약이냐? 그리고 간증하기도 힘들대요,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가 집사땅 간증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한테 집도 주시는데 여러분한테 안 주시겠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동탄에 집회하러 갔는데 김대인 목사 집을 제가 자랑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어디 집 있다니. 거기 동탄 있는 목사님들 거의 역세권이고 거의 펜트하우스니까 그 요즘 얼마라고 풍선 효과 가서 요즘 장난 아니라고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집이라고, 그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마인드 같았으면 김대인 목사님다. 나는 종교인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나는 종교인이야. 근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어느 날 이 마인드 있잖아요. 상속자의 마인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가족 회의로. 우리 어디 가서 좋은데 환갑 식사합시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불쑥 일어난지 아세요? 환갑 식사가 무슨 환갑 식사입니다. 같이 가족 여행 갑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홍콩을 가자고 선언해 버렸어요. 제 안에 종교인의 정체성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마 청약 줄 섰을 때 그 비명과 똑같은 거예요. 영준아 너 미쳤냐? 목사 가정이 무슨 크리스마스 그 성수기에, 성수기잖아요. 저희 목회자들 성수기잖아요. 어디 이게 다 아신 얘기 길게 할 수 없죠. 근데 저희 온 가족 8명인가 7명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되고, 호텔 들어갔는데 온 커플들 네 커플이 있었는데 방이 다 스윗룸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한 번 벌어지면 굿럭이지 계속 이어지면 블레싱이에요. 이게 뭐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멘탈리티,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 돌아야 합니까? 사건이 돌아야 합니까? 믿음이 돌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건이 돌아오면 믿음이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그런 날은요. 성경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이 돌아와야 사건이 돌아옵니다. 나는 종교인이라는 믿음은요,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은혜의 인도하심을 열어냅니다. 어떤 게 제 안에 생긴 거예요? 어떤 게요? 불쑥 우리 갑니다. 같이 환갑 갑니다. 이게 별의별 데를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일부러 비종교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인도하는데 쇼인도에 안에 너무 좋은 코트가 있어요. 이게 막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가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자녀의 영역.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게 몇 퍼센트 할인이면 삽니다. 그리고 설마 그 퍼센트일까 무서웠어요. 뒤집었는데 정확히 그 퍼센트인 거예요. 그럼 그거 지금 15년 전,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그 코트, 제 코트 중에 제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번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그 코트를 저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제 친구들은 그걸 미라클 코트라고 불러요. 겨울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세계 어디를 입고 가도 다 I love your coat 이 소리는 한 10번씩 들어요. 네. 지금도 낡지 않아요. 옷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아멘. 교육부 전도사였나요 그때? 목사였나요? 와 심각하네. 교육부 전도사에게 동탄 펜트하우스를 준비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에게 아름다운 코트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중차성이야.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서민이야? 나는 빈민이야? 나는 부자야? 진짜로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상속자들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노래가 있어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of His given. 제가 영어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후렴 이거예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으로 가난한데 뭐라고요? I am rich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지금 가난으로 둘러싸이는 곳에서 I am rich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새 믿음과 새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rich는 내가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불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런 내 살아간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하는 그것에 뿌리 내린 게 예수님의 전쟁이고 오늘날 성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헬리나우엔에 하버드대 예일대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내가 장애인을 돌보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만나실 때 와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폭탄처럼 들어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원어로 뭐예요? 그의 가난케 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우리한테 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부요한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가 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 am rich.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블 크로스픽션. 우리 안에 잘못된 뿌리를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나는 상속자처럼 쇼핑하리라. 여러분 상속자처럼 쇼핑하시면요 처절한 계층 추락을 경험하셔요. 나도 상속자처럼 아파트를 사야겠다. 부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요?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에 넘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서양 미국 문화 중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요. 미국 문화가 굉장히 청교도 문화에 뿌리 박은 좋은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진짜 안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만큼 나눴냐예요. 그게 진짜 안어예요. 그게 존엄이에요. 우린 누가 좋은 차 타냐잖아요. 미국에서는 누가 얼만큼 나눴느냐예요. 아이들 학교 가보니까 빌딩 이름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뭐냐면 어떤 가문 이름이에요. 다. 뭐 모리슨 홀, 뭐 가네다고 홀, 일본 사람이 이 사람 막 다 사람 이름이 뭐냐면 거기서는 정말 부유함의 좌표는 뭐냐면 나눔이에요. 그래서 뭐 기부 행사 이런 데 진짜 억만장자들이 모이잖아요. 모든 제일 센 경매들이 뭐예요? 다 자선 나눔 위한 경매예요. 이 뿌리는 사실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부자처럼 나누세요. 이 말씀은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부욕해 하시는 은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케 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한 거래요. 그리고 그 은혜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래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지금 현상적인 빈곤 안에서 내가 부유하다라고 선언하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 뭐라고요? 부유한 자처럼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은혜가 상륙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있었던 홍콩 여행을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제가 부유한 자처럼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는 부의 멘탈리티가 제게 왔습니다. 낯선 멘탈리티가 제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부유한 자처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멘탈리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가난케 되죠. 난 부유하게 됐다. Let the poor say I'm rich.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는데 한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알렉산더요, 저에게 동냥 하나 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금잎을 몇 개 줍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큽니다. 제 필요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말합니다. 당신 너의 필요보다 이 금잎이 클지 몰라도 이 금잎은 나의 디그니티, 나의 품위보다 큰 건 아니다. 그는 진짜 품위로부터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 안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체성을 흔들고 더블 크로스픽션,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흔듭니다. 부유한 자처럼 나누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드렸는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제 안에 빈곤의 멘탈리티가 박살나는 시간이 2004년부터요 2002년부터 4년 동안요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저 월급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월급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가서 월급 3만 원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제가 부유한 자처럼 나누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전 가난합니다. 무슨 소리냐? Let the poor say I am rich. 하나님의 은혜의 상륙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의 가난의 멘탈리티를 박살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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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에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자처럼 드리십시오. 상속자로서 나누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난의 멘탈리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수치와 두려움이 끊어지고, 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상속물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기다립니다. 그 두려움을 찢고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는 일들이 여러분 나눔 가운데 있습니다. 관대함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그래도 잠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정이 앞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불안정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까? 와우. 그 속에서 그 불안정을 드러내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보다 그 불안정을 보완하고 보상하기 위해 허탄한 전쟁을 싸우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할까요? 하나님, 제 안에 거짓 정체성을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꿈과 나의 그림은 나의 형편과 나의 계층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합니다. 나는 계층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나는 부하다 외치게 할지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라 선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도 하나님 기름 부음도 하나님 임재도 없이 고아처럼 걷고 있는 영역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회과학적 정의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철떡같이 거기에 뿌리매려 거기서 길어낸 열매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 향한 계획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안정감이 계층에 속하여 계층이 흔들릴 때 불안해지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거짓된 안정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층 상승을 향해 불도저처럼 달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담대함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 고백할까요? 내가 할렐루야.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이 부분은 주일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정말로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 저도 자산이라고 말하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산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저도. 근데 이놈의 계층을 좀 타게 하고 올라가겠다, 이건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그 욕망과 불안과 강박의 움직임입니다. 부활한 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계층 상승의 열망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거기서 말미암는 어떤 안정감과 충족감이 가져오는 어떤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이건 대체로요, 하나님 인도하신 경향이 많아요. 제가 강단에서 실험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험은 제 삶에서 하고요, 제 자식들로 하고요, 실험은 제 가족으로 하고요, 제 자산으로 하고요. 여기서 입증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십시오. 이놈 계층 타게 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한두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상속자인지를 묵상하시고 깊이 뿌리 박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도전의식, 거기 천사들이 함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욕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뒤엉킨 땅 속에 선명한 구분점이 생기기 원합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이 뿜어져 나올 때 그것이 여러분 자산에 담기고, 그것이 여러분 자녀 양육에 담기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담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온갖 빈곤의 멘탈리티와 박탈의 멘탈리티와 이놈의 계층 타게 해야 한다는 욕망의 멘탈리티 안에서 다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멘탈리티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에 권속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는 놀라운 멘탈리티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는 안정과 충족과 담력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더블 크로스픽션의 역사,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더블 크로스픽션의 역사가 이 11월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감사절기가 유효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이 임하는 열린 하늘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간증들이 앞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계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계속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같이 좀 한 30분 정도 이 저녁 기도, 철야 기도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같이 계시고요. 차를 더블 파킹하신 분들은 차를 좀 빼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야 될 분 가셔도 좋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